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 15절까지 함께 이 지금 교회마다 걸고 있는 M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M십자가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앞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요즘 교회마다 이 M십자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M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 십자가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라색 휘장을 걸어 놓는다든가 하얀색 휘장을 걸어 놓고 그 글자의 모양을 이렇게 M으로 만드는 그것이 요즘에 대형 교회들로 시작해서 아마 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M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뜻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 M십자가의 정체가 무엇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바로 알고 그 M십자가를 거부해야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거부해야 되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는 이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서 15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감추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거루터기라는 복음이 땅에다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 동였나 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하고 약 한 300년 가까이는 이 복음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지탱해 가다가 약 300년경에 왔어야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로마가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국가가 되는 척 하면서 드러낸 게 바로 지금 천주교라는 이 복음을 가리는 종교의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거루터기는 그 시점에 땅에다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원래 이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있다가 AD 320년경에 와서야 이 거루터기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에다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였다는 것은 저철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철통 같은 이 철의 정권을 가지고 놋줄은 헬라의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와 있는 철학과 신화 족보와 이런 학문의 세계를 통하여서 그래 돈과 명예를 가지고 학문의 세계를 가지고 학자들의 세력을 모아서 니케아 침략과 그와 같은 걸 통하여서 이 거루터기는 땅에다가 동동 뭘로 묶었다? 철과 놋줄로 동여버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동했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다니엘서는 12장 13절에서 이 어디 때까지 이걸 동해놨나 하면 마지막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AD 300년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실 이 복음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그냥 무심코 흘러가다가 마지막 끝날에 도래해서는 이 업을 누릴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때를 통하여서 마가는 1장 15절에 때가 찼을 때가 이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때가 언제냐고 봤을 때
바로 이때가 아까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서 철과 놋줄로 동인 그루터기가 땅에다 묻어진 시간이 있었고, 여기에 때는 말하는 것은 그 땅에다 묻은 때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나올 때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찼을 때가 언제냐 봤을 때 바로 복음이 믿어질 때고, 그 복음이 뭐냐고 봤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미 14절을 통하여서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5절을 통하여 보니까, 갈릴리는 누구의 상이냐 하면 유대의 상이, 갈릴리에 가서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는 곧 이제는 땅에다 묻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나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인들이여라는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을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세계를 알고 이미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안에다가 이방인들이 마지막 받아야 할 이 복음을 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그 결국 이방인들이 진짜 믿어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아는 대상이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왔던 그 생명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줄기차게 성경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그 내용이 바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예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예수 믿으라,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야만이 이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전도의 문이 열어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해야 되지 껍데기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전도문이 열리고 나니까 역시 누구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만날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걸 다 누렸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물을 여기다 갖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안 먹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먹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이고, 이 내용물이 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죽어져야만이,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이게 순서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 고자가 분명하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뜻이 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또 뜻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이 내한테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디 안에 거한다고? 너희 안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들어와요? 저 영이 들어와요?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무심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예수는 귀신이 전하는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영이 가지고 있는 뭘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 예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영이 와야 돼요. 예, 그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바울은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변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그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변하게 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무슨 경고를 하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전한 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명을 누리고 보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바로.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던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더 강력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전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전부 다 잡아서 사형시키려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거예요. 그 이걸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배웠던 모든 걸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할 게 예수가 뭐다?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려요. 뭐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뭐 시켜요? 굴복을 시키는. 그 내가 전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으라? 바울은 이거 하나밖에 안 전했어요.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왜요? 복음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전하여서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는 뜻을 풀어 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여기에 증명해서 예수는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예. 이 복음의 행복.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믿음에 뭘 해라? 행함을 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뭐냐?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보니까 아하,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구나.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도 역시 로마서 7장 5절이 얘기하는 그 사망의 열매구나. 내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사망의 열매로 나오는 로마서 6장 21절밖에 없구나. 이 몸에다 내가 금식하고 이 몸에다가 죽도록 전 재산을 다 줘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는데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였다? 사망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망이 뭐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안에 로마서 2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고, 예수를 믿어도 뭘로 심판받는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믿는 자도 심판, 예수 믿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로마서 6장 6절은 바로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과 무슨 몸? 이 죄의 몸이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저거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이 죄악 중에 뭐했다? 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 중에 출생한 이 몸에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의 몸, 옛사람과 사망의 몸 해결됐습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두기 위해서 이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마태복음 7장 22절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22절의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죠. 능력 행했죠. 그런데 이 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요 23절에 가보면 주님이 대답은 냉철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22절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23절에 가서는 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뭘 행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불법은 이미 시편 51편 5절을 통하여 보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자, 선임도 제약 중에 태어나고 신부도 제약 중에 태어나고 목사도 제약 중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 제약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도 이 제약을 해결해야 되고 부처도 이 제약을 해결해야 될 대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신부는 아닙니까? 교황은 아닙니까? 목사는 아닙니까? 장로는 아닙니까? 권사는 아닙니까? 집사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까? 다 해당돼요. 모두 다 제약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고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복음이 없어요. 깨달을 매개체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와 죄의 몸을 십자가에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못 박히는 이 십자가가 성경에 있는 십자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장사돼야 하는 내용물을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장사는 죽었어도 결국은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멍멍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사가 지내된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을 두고 그 앞에 고 누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그 이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할 여러분 안에 있는 불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교리로서는 원죄라 그러고 찾아내려놓고도 그거를 십자가에 함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못하고 그들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이름은 원죄가 아니고 죄의 몸, 옛사람은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난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질병이 형성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몸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사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장사 지내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시고 살아서 그 몸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십자가 위에 휘장을 통하여 표시하고 있는 이 M십자가는 이런 죽음이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그저 보기 좋아라고 여러분 하얀 천을 갖다가 걸어놓고 보라색을 갖다가 걸어놓고 M자를 만드는 이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M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M십자가를 바로 알고 누가 묻는다면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임을 바로 여신 숭배의 상징 그 십자가는요,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예. M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람이 음녀들이 만들어 놓은 마리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M십자가를 만들어 놓는 이 음녀와 짐승의 세계는 곧 이제 내가 너에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없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수를 666이라는 짐승수를 치겠다는 하나의 의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가 아니고 이건 마리아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M십자가 걸려 있으면 그 교회를 다녀야 돼,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보기 좋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감성과 이색에 빠져서 분위기에 빠져서 거기서 여러분 남아나면 결국은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은 여러분 거기서 666이라는 짐승수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N십자가의 정체를 바로 알고 이 M십자가 거짓 선자의 음료와 함께 만들어 놓은 여신 숭배의 상징 마리아 십자가임을 누구에게도 말하시라니까 이제는요. M십자가가 뭐냐고 물으면 그건 마리아 십자가다. 이 한마디만 던지면요,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M십자가가 마리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가자마자 성령이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골로새서는 2장 12절을 통하여 이 십자가가, 성경에 있는 십자가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게 십자가의 도라니까. 그런데 저들이 쳐놓고 있는 M십자가는 이 복음이었고 바로 여자 하나를 내세워서 마리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로마로 데리고 가고 짐승의 숫자를 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걸어놓은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M 십자가를 여러분 마리아 십자가는 분명히 알고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과 제 몸을 장사 지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임을 알고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려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십자가는 전부 다 배척해야 되고 그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10장 38절을 통하여서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라고 했고,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게 되면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함께 가서 죽어야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함께 죽는 죽음이 없는 오늘날 M 십자가는 이게 마리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형교회들이 인천의 대형교회에서 저 강남의 대형교회에 돌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M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궁금해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분명하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짐승의 666의 표시와 함께 이 십자가의 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 M 십자가는 마리아 십자가임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가 여러분 아닌 것이 지금 십자가 이 마지막 때에 나온 것이 마지막 끝날이에요. M 십자가의 상징은 캐톨릭의 중심을 통하여 마리아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 구분을 해서 계시록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이 M 십자가는 음녀들의 마리아 십자가예요. 그래서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 빛은 뭐냐 하면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를 쏘기 위한 이 붉은 빛의 세계는 씨앗이 하나 들었는데 이것이 첩의 씨의 상징인 짐승 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씨를 그냥 이제는 거기다 심는다는 얘기예요. 붉은 빛의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씨앗은, 붉은 빛 씨앗은 바로 짐승의 여러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갖다가 여러분 뿌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누구의 씨를 뿌려요? 사람의 씨를 갖다 뿌리는 이 시대가 이제는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빛을 탄 M 십자가는 여러분 마리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붉은 빛을 탄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휘장을 걸어놓고 있는 저 M 십자가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마리아 십자가임을 명심하시고, 붉은 빛 짐승을 타가지고 누구의 씨를 뿌리기 위한 겁니까? 짐승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휘장을 걸어놓은, 그들은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이 악한 말 음녀 용이에요. 이 참남된 이름, 참남하다는 이 이름은 바로 용이다 말이에요. 그 용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가득한데 일곱 머리와 함께 뿔이 몇 개입니까요? 열이라는 뿔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온상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온상이 바로 M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말하자, 내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요자들이 M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제 다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요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주경 남성 단수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알고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그들은 쏘기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 말 그대로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주님이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 그대로 이룰지라도 3절에 가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그 붉은 빛을 타고 짐승의 씨를 뿌리는 그 자들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청종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배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M 십자가를 그려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주의 발악이 여러분요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는 기사와 이적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가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기사와 이적은 그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없는 저들의 기사와 이적은 전부 다요
짐승의 씨를 뿌리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말을 통하여 속이는 M 십자가라는 바로 마리아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대하에 가보면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하 18장 21절에 가보면,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라. 요 자들이 이제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느냐 하면, 이미 이 자들은 양심 못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 하인 쳤어요? 스스로 맞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가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명예, 권세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절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어디를 통하여 넘어갔냐면 돈, 명예, 권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영을 집어넣어버려요? 예,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요. M 십자가 갖다 걸어놓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이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이미 알고 하나님이 거짓된 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된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다,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해라. 꾀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 말에 꾀임이 당해요. 10명 중에 9명이 이 말에 꾀임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요, 설득력이 있는가 보시라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뭘 했습니까? 저것이 들어가는 자가 뭘 했을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는 계시록 9장 6절을 통하여서 말했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죽음 자체가 피해가 버려요. 예.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니까 이 거짓 영, 선을 넘어가지고, 스스로 선을 넘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자들은요, 짐승인데, 붉은 빛 짐승이 뿌리는 씨, 그게 뿌린다 그러잖아, 지금 계시록은. 이게 M 십자가의 본색이에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혀버렸습니다. 이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뭐하던 자예요?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산채로 이 둘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죽여서 넣어요? 살아있는 채로 넣어요? 살아있는 채로 이곳에다 갖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5장을 통하여서 31절에 선지자의 거짓말을 예언을 한다. 제사장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 자체는 이미 선을 넘어간 사람에게, 또 선을 넘어간 자가 그 능력과 권세를 주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안 해요? 미혹을 해보고 나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미혹당해요? 9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6장 13절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들이 그 중에 10의 1이라는 세계들이에요. 그러니 10의 1이 남았고 10의 9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나무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뭐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저 그루터기를 땅에다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묻은 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래, 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들어졌을 때 얻게 되었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다 감추었다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보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방인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나타났던 끝날이에요, 끝날. 그 끝날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 끝날에는 살아있는 채로 불과 유황에 들어갈 자도 있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자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그 두 종류가 함께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리고 영은 의로 인하여 뭐한 자? 살아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나 그리스도를 믿네, 예수 믿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목숨을 들여도 살 수 없어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식 안 되게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장사를 살아서 지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서 이 몸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을.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시제로 들어가면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생명이라는 내가 영이라는 얘기, 영. 그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부활이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자, 이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살아서 생명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그 생명 때문에 육신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반드시 살아서 네가 믿음의 행함을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걸 해석을 엉뚱하게 해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무릇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어야 된다. 요 얘기 하잖아요.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 그러면 반드시 성경 전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해라?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은 여러분이 죽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뭐가 없어서요? 몸이 없으니까 못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백날 여러분요 이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이 제사상 차려놓고 죽은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아무리 맛있는 거를 갖다가 차려놔도 죽은 사람이 몸이 없으니까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으니까 여러분요 항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먹는데도 그냥 조상에서 먹었다고 믿고 그냥 또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서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몸이 없기 때문에 못 죽어요. 죽으면 몸이 없기 때문에 못 먹어요. 음식을 차리놔도. 예. 그런데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뭘 죽음이냐 하면 지금 내 이 몸을 그냥 가서 죽이면 그냥 지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자살이 돼버리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옛사람. 여러분 안에 제 몸이 있어요. 그 옛사람과 제 몸을 어떻게 죽이느냐?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M십자가는 이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항하에 뭐 했다? 죽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은 여러분이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 살아서만 해야 돼.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살아서 이 믿음의 행함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M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시록 17장 3절을 통하여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이 자들은 이제는 짐승씨를 갖다 뿌리는데 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남된 이름은요 악한 거짓된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도 없는데 쫓아가는 거지. 4절에 가보니까 이 여자는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줏빛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중의 용이에요. 권세를 준 거짓 선지자들이고, 붉은빛은 이게 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줏빛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받았던 이 용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 준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 중에 받은 자는 자줏빛이고 준 자는 붉은빛이에요. 그러니까 자줏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명예를 통하여 돈과 명예의 권세 가지고 지금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 M십자가를 그런데 1등 공신을 하고 있고, WCC를 통하여 NCK와 함께 우리가 캐톨릭으로 가는데 1등 공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무슨 옷 입어서 자줏빛이에요. 근데 누가 줬습니까? 자기 스스로 봐야 붉은빛이 줬어요. 붉은빛이 용이 준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거를 받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4절에 17장 4절에 가보니까 그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이 모든 걸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은 보니까 뭡니까? 가정한 물건밖에 없어요. 이 가정한 물건은 여러분요, 어떤 물건들이냐 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단어로는요, 이 가정한 물건들은요, 구역질이 나도 이렇게 구역질이 날 수가 없어요. 아주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가정한 이 물건들은 전부 다 정말 아주 역겹고 구역질 나고,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지러움이 와서 빙글 넘어질 정도로 그 모든 세계는 이런 가정한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여러분 돈과 명예를 쫓아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5절에 가보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이 바벨론 세계는 여러분 이제는 이 짐승의 세계가 한 개체 안에 다 하나가 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물을 통하여서 땅 속에 드러나서 이 나타난 이 용인데, 이 용의 세계가 결국은 하늘의 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는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의 모래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지만 하늘의 별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들과 가정한 것을 통하여서 어미다. 이 어미라는 것은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미는 뭡니까? 씨 자체가 그들이 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면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줏빛을 입혀놨고 붉은 빛으로 날마다 배후 조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여러분 결단코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제 갑자기 여러분 M십자가가 교회들마다 걸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여신 마리아 숭배의 의미임을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M십자가가 걸어놓는 모든 세계는 바로 누구의 십자가다? 마리아 십자가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동일하게 취급을 시켜야만이 누구를 제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둔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둔갑시켜서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자의 자리에 갖다 놔야 돼, 안 갖다 놔야 돼?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이 M십자가는 여자 마리아의 이 배도와 포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을 통하여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를 전한다, 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혹당하면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23절에도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속아 여하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으라 믿지 말라. 이것은 M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리아 십자가를 통하여 전하는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물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 그들이 표시하고 있는 휘장근 M 십자가는 성경에 있는 십자가 아님을 명시 말고 요한에서 2장 18절에서 적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요. 예. 이 십자가는 그래 말해주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적 그리스도였고,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서 실제로 교회 안에다 이 M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때가 무슨 때다 얘기해요? 주님은 마지막 때임을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22절에 가니까 이 자들은 하는 말은 거짓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제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뭐 해야 돼요? 부인하고 그 자리에다가 M 십자가를 걸어놓고 누구를?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갖다 놨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3절에 내려가면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되는데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와서 온 땅 이상의 여기에서 짐승을 타게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앞으로 미혹의 그 넓이와 높이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는 8번째 이 음녀는 마지막 나와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다시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는 행동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누구라고 읽을 것 같아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일 때 사루는 2장 3절에서 그 세계를 알려줘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그렇게 상처가 나와서 살아나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들어봐라.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도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들어봐라. 그게 없으면 죽었다가 100번 살아나도 믿으라 믿지 말라. 골방에서도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뭐가 일어난다? 배도가 일어났고 불법이 성해야만이 이게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은 호렙을 모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한 번의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법과 배도를 통하여 하나님 진짜 네가 정실이시냐? 아니면 너 혹시 야곱을 통하여서 비라와 누굽니까? 실바를 통하여 첩이시 아닌가를 갈라내겠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근데 배도와 뭘 해봐야 돼? 불법이 성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통하여. 그리고 계시록 13장 아까 12절에서 얘기한 대로 죽었던 상처가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낫는 역사도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럼에도 복음의 말씀에 딱 잡혀있나 안 잡혔나? 이걸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먼저요 배도와 이것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루 2장 4절에 보니까 저 사람은 대적하는 자다. 범사 일컫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서 자존한다. 자존. 자기 스스로가 자존했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교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남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고 자기 자신이 교황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은 이 자가 어디에 앉아요? 여기 앉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합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요 교황이 자기 자신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고 교회는 뭐밖에 없다? 천주교만 교회다.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마디를 안 해요. 예.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도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어떻게 교황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줬다. 그러는 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4장 14절을 통하여서 아는 것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나오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율 간사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전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율 유혹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짓말 영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는 요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오만 걸 머리를 짜낸단 말이에요. 호박머리에서. 그러니까 짜낸들 여러분 그 호박머리에 복음을 받지 않은 다 10명 중에 9명은 쏟고 복음이 들어온 자들은 그걸 볼 줄 알아요. 아니야. 저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5절에 가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왜? 그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곧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여러분요 지가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교회의 교황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대리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야말로 무슨 말이 참남한 말을 통하여서 자색 옷을 입혀놓고 붉은 씨를 뿌리는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안에 존재했던요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날라들어 버렸어요? 개신교 안으로 와버렸어요. 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만 존재했던 이 성모 숭배 교리를 그리스도의 직접 협의를 통하여 지금 개신교 안에 딱 가져와서요 십자가에다 휘장을 탁 쳐놨는데도 그걸 말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 아닌 다른 십자가가 바로 마리아 십자가인데 이 마리아 십자가는 음녀의 짐승치대 666이라는 수를 치기 위한 사전 포섭이에요. 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도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 배도에서 눈을 뜬 정실의 씨들은 이삭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다. 저자들은 적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외에는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뭐가 된 농명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함께 뭐함으로? 함께 죽음으로 기록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기록돼요. 그것도 죽어서 안 되고 살아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뭐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내려가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고 새끼 한 가지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붉은 빛을 타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용처럼 말하는 자가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가봐. 이 용처럼 말하는 자가 누군가 지금 여러분요. 예. 이 왕이 보세요. 용처럼 말하는 왕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인다. 누굽니까? 교황 맞죠, 여러분요? 즉 스스로가 교황이라고 하는 자.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그 놈이 맞다니까, 음료 이놈이요. 그러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해야 하네요. 비상한 말. 지금 그 사람 말이 어느 정도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 보라니까, 여러분요. 예. 전 세계가 여러분요, 이 프란체스코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예. 그가 낮은 자리에 가서 하는 행동과 적은 차를 타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다니까요. 전 세계가 전부 다 그 사람 앞에다 팍삭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 정체가 바로 이놈인데. 예. 비상한 말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그래, 지 자신이 3년 후에 죽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무서운 놈이에요, 이놈이 정말. 지 스스로가 기자들 앞에서 나는 3년 후는 죽을 거라고 자기가 공개석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7번째 안에 몇 번째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3년 안에 아마 여러분에게 성소 사역이 다 돼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제 정말 충만하게 나아져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은 발빠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사역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인도함을 하게 하고, 마귀는 발빠르게 가요, 안 가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잖아, 지금 여러분요. 전 세계를 다니고, 그래서 이미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면 쉴 때까지 하게 되고, 이건 이미 작정된 기한이에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누가 나와요?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의 엑스트라들이에요. 예. 영화를 만들 때도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그럼 주인공이 마지막 승리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상이야. 그렇지만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가 여러분 우리가 3장 그 14절에서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끝까지 뭐하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뭐하라? 끝까지 잡으면 누구하고 참여하게 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누린 자가 성경에 있는 예수를 잘 믿는 자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를 높이는 자야. 예수님 안에 생명은 마귀에게 줘버리고 껍데기 예수가 다른 예수 전하는 저 교황 저런 거짓 선지자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전하는 그 예수 믿어서는 여러분은 현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그 자가. 히브리서 6장 6절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믿는 자들 어떤 자? 타락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뭐 하는 자들입니까? 못 박는 자들이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가서는 다시 현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도 두세 정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거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600만 명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948년도 5월 달에 그 5월 14일 날에 한 나라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부터 여러분 마지막 요 끝때가 이방인의 복음이 준비되어져서 불과 몇 년 만에 50년 요 채 안에 이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도래해서 29절에 가면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지박는 자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안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고 십자가 현저하게 못 박는 자들이고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피도 성경에도 없는데 예수 피 하고 있는 거야. 짐승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피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다. 성경은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가보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피가 된다? 이 피가 될 것이다. 예. 예수 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두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 3절을 통하여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믿음의 행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안 가면 소를 잡아 드리게 되면 살인자가 되고 어린 양과 제사를 드리면 개 모가지 꺾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드리는 거게 되고 우상을 찬송하는 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10장은 여러분 보시랍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린 자가 자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면서 두루마리채를 가리켜 나를 기록한 복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 이건 전부 다 뭐 따라 드리는 겁니까? 율법 따라 드리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율법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면 아까 이사야는 돼지피라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세요.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런 예배는 9절에 가봐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 것은 전부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이 폐해짐이 어떻게 폐해집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폐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해야 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 자체는 뭐한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상으로 나온 게 제 M십자가입니다. 그거는 교황이 만들어내놓은 이것은 천주교 안에 있던 것이요. 이 M십자가가 음녀 마리아 여신 숭배의 상징으로 바다에서 함짐승에 나온 열불이 전하는 마리아 십자가가 바로 M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를 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 있고 마리아 십자가의 정체가 바로 지금 교회에 걸고 있는 휘장 십자가가 그 바로 M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천주교 안에 있었던 M십자가가 이제 교리를 통하여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직제 협의를 통하 이게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개신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이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회 출신이 현재 프란체스코가 예수회 출신이에요. 일루미나티하고 프로메이션을 조직을 거대하게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단체가 이 예수회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을 다 이끄는 게 이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의 실세가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이자가 교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이자가 교황의 최초로 예수회 출신 교황은 이번에 딱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회 출신이 교황이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교황 선출되자마자 그 3월 14일 아침에 여신 숭배 이 마리아 십자가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3월 14일 아침에 여신 숭배 예수의 출신으로서 산타 마리아 그 마조로의 성당을 찾아가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M 십자가 마리아 십자가 그 앞에다 꽃을 바친 자예요. 3월 14일 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자리 가서 예수의 출신답게 우리도 대통령들이 뭐 당선되면 어딜 가요? 국립묘지 가서 뭘 이제 아주 예.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누구에게 마리아 십자가 꽃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기도하는 그걸로요 3월 14일 이제 교황 당선되자마자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이 전 세계 마지막 끝날에 낮은 자리 가서 사람을 참남하게 만들고 쏘기고 도끼라고 예? 지금까지 들은 교황 본 적이 없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가장 악한 교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M 십자가의 사상의 근원을 보면 여러분 1830년도에 7월 18일에 파리에 있는 까리타스 수녀원의 그 카타리나 수녀를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모 마리아에 그때 발현이 되어서 그 후에 11월 27일과 12월 말에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왔다. 다시 발현이 되었다. 그러면서 만드는 거짓말이 지금 여러분 M 십자가예요. 이게 그 정체가.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주교에서는 예수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를 많이 전해야 안 전해요. 그리스도 했는데 그것이 누구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드러낼 여자는 여신 마리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이미 1830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그 당시에 카타리나 소녀가 본 게 뭘 환상을 들었냐. 그때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예요. 혼죄가 없는 마리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죄 없는 그 마리아여, 당신께 날아드는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 십자가, M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음성을 이 카타리나 소녀가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만들어낸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 M 십자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그 모습 그대로 그때 패를 하나 만들어라. 그 패를 하나 만들고 한 게 그 은총의 패로서 이것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이 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마리아로부터 기서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만들어서 시작한 그 패의 뒷면에 글자가 뭐로 써 있습니까? M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패를 보시라니까요. 그 M 십자가 위에 그 기적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M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M자 밑에는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거기에 그 상을 동상으로, 그 예수님은 가시관을 쓴 걸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딱 만들어 놓고, 또 그러고 마리아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 이 자기 중심에 칼이 딱 찔린 것은, 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쓴 걸 맞는데 이 성모상에는 보면요 이 칼이요 심장에 확 꽂혀 있는 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예수 피의 증인에 취한 자들이요 살인과 업무와 이것을 얼마나 잔인하게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M이라는 글자가 딱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시관 써 있고 이 마리아는 십자가에 그냥 여러분 자기 칼이 꽂혀 있는 그 가슴, 그게요 고패의 상이야 여러분. 그게 M 십자가야 여러분. 그걸 지금 드러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주교, 그 후에 렌 대주교가 1832년도 2년 후에 6월 30일 이걸 아주 정치화를 만들었습니다. 여신 숭배의 상징인 마리아 십자가 상징과 M 십자가이다 하면서 성경에 말한 십자가 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끊임없이 성모 마리아를 세미라스임에도 불구하고요 단무스를 낳은 아들임을 불구하고요 그 여신상임을 불구하고도 지금까지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이제는 원죄 없는 마리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요 그 마리아를 그 자리에다 올려놓기 위해서 이미 1830년에 시작된 것이 마지막 예수의 출신 프란체스코가 나오면서 이거를 어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는 개신교 안에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M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알고 여러분 그러한 아주 M 십자가가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마귀의 음녀와 모든 이 악한 마귀들이 자색의 옷도 있고 붉은 빛을 가지고 짐승의 씨를 뿌리는 여신 마리아 십자가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고전 1장 18절에 보니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십자가 도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뭐 하는 게 십자가야? 함께 사는 게 십자가야. 언제 마리아가 우리 여러분요 죽었습니까? 예. 언제 여러분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에게 낳아준 마리아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날 같이 죽었습니까? 예. 그러니 이 M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쏘기오 도둑질한 이 모든 세계가 바로 거짓된 십자가임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M 십자가 시장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마리아 십자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빛 짐승의 씨 뿌리는 666의 상징성이라고 가르쳐 줘 버려서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한 절만 더 봐요. 그거 보면 너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게 십자가 도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 누구를 만나고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뭐임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옛사람을 알고 십자가 믿음의 행함을 한 믿음이 생겨졌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계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데 아버지 세계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셔야 되는데 그 세계를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령의 사역이 되셔서
이제 내 이름을 두기로 지정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소에서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들어가면서 이제 10%씩 어떤 사람은 또 20%씩 성원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10% 확장돼하고 20% 확장된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아버지 세계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성원의 확장돼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정말 이 M십자가가 걸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무조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5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뭐하라? 떠나라 얘기합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M십자가 휘장을 걸으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도 안 떠나면 여러분도 그 선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M십자가 안 걸리면 여러분 좀 더 기다려도 되겠지만 정말 교회에서 M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 드리거든. 이제 무조건 떠나십시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이 있는 십자가 도에 있는 그 교회를 여러분 주변에 찾아서 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 교회 십자가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가 없으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종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이고 이 복음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이 이 복음을 믿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든 건강이 필요하든 여러분 어떤 문제든 다 저절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지막 세대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로 온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